음악 용어 중에 메조 포르테 있죠. 조금 강하게라는 의미예요. 포르테는 강하게. 포르테시모, 시모라는 라틴어는 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테시모 그러면 매우 강하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은지, 메조 포르테가 되고 싶은지, 포르테가 되고 싶은지, 포르테시모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이 되고 싶냐고요? 디미누엔도라는 그 음악 용어도 있죠. 점점 약하게라는 의미인데, 우리 인생이 디미누엔도가 되면 되겠습니까? 삶이 점점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열정도 약해지고, 인간관계도 약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강성해져서 결국은 포르테시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강성한 인생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 한번 봐보세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피아니시모였어요. 매우 약하다는 음악 기호죠. 매우 약하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러 갔어요.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들이 무려 몇 명이었는가? 이새의 아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8명. 야,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들만 8명이니까 딸도 좀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날 수 있는지. 근데 이새가 말이죠, 7명은 불러 모았어요, 아들을. 근데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부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혹시 모르는데 다윗은 확실히 왕감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이새가 사무엘에게 다윗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핫가톤이라고. 핫가톤이라는 히브리어 말 속에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의미가 들었어요.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봤을 때 핫가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에서조차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그런데 다윗은 성경에 등장할 때 그렇게 핫가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 포르테시모로 만드시고 만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평범한 인생.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래가지 못했죠. 노예가 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만 거예요. 이방인 노예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뭡니까?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이에요. 자기 주인이 어떤 자입니까? 시대장이에요, 시대장. 왕궁의 경호를 맡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력의 실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제목이니까 그것도 이방인 노예인데 누가 그를 도울 수 있겠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는데 올라갈 계단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 안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요셉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끝났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재능도 없고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인생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이 끝낼 때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요셉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불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희망 없고 가망 없고 재능 없고 도와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생,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공통된 특징.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과 하나님, 선택의 순간이 오면 이들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있잖아요. 세상 것을 잡을까? 하나님 말씀을 잡을까? 그런데 이들은요, 선택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고 미래를 걸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걸었어요. 먼저 요셉을 봐보세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왜 감옥에 갔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보디발 아내가 매일 유혹을 했다 그래요. 매일. 어느 날은 옷을 붙들고 늘어졌다 그래요. 정욕에 완전히 눈이 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유혹을 물리쳤어요. 왜 물리쳤을까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당시 노예는 말이죠,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는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고 잘 보여야 돼요. 주인한테 밉보였다, 그냥 인생이 가시밭길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요셉은 여주인을 거부한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육체의 욕망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즐기는 게 아니었어요.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손에 쥐는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즐겁게 살아야죠. 그래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많이 쥐면 좋잖아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좋고.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이런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인생이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그 요셉이 어떨 것 같아요? 감동일 거예요. 고마울 거예요. 너가 나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너 인생이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인생 만들어 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한번 봐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애굽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잖아요. 요셉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 비참한 요셉의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죽어도 살아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밑에 대충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걸고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붙들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결국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인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아도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왕을 봐보세요. 그의 인생이 포르테 시모였잖아요. 근데 점점 약해지더니 피아노 시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었는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왜 위대했는데 왜 비참한 인생이 됐을까요? 하나님을요 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믿는데 전심으로 믿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습니다. 블레셋 쳐들어왔죠.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빨리 제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려라고. 근데 봐보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루, 이틀, 3일, 4일.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모여있던 군사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잖아도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이 군사들까지 흩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신이 제사를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급하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대치 상황이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하면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 이 긴박한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냐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왕이 이런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군사를 선택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지 군사들을 믿는지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울왕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적당히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붙들어서 내 인생이 불리할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세상을 붙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명령에 군사들이 동요하고 흩어지러 가니까 자신이 제사를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만약 군사들이 흐트러져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라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군사들을 선택했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왕위를 든든히 세우실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역시 하나님이시죠. 든든히 세운 후에 그 왕위를 그 자식에게 물려주게 하실 분도 누구예요?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을 택하지만 하나님을 택해서 인생이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사울왕이 원하는 것처럼 왕위가 더 든든해집니까? 더 멋지고 위대한 인생이 됩니까? 아니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부터 점점 내려가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붙들지 말고 필요에 따라 예배하지 말고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세요.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택하면 세상은 여러분에게 페널티를 가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성호가 아닌 거예요. 신분,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명칭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주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순간 내가 그들을 택하지 않았을 때 내 인생에 페널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인생을 걸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강자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훅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내 손으로 악착같이 잡는다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이 땅에 사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만지고 해내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다 내놓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재산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내놓아야 돼.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가시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하셔서 오라 하시면 누구도 외 없이 다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인생. 그래서 사울왕도 한번 봐보세요. 자신이 그 왕위를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얼마나 몸부림쳐요.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었는 줄 아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한테 기름 부은 걸 안 거예요. 안 거. 그래서 이걸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다음 자기 자리를 지금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죽이고 자기 왕이 지키려고 하지만 지켜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시는데 왕의 권력으로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내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작정하면 결국 세워지고 마는 거예요. 요셉처럼 비참하잖아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요. 이방인 노예, 골렉의 실세의 아내를 건드린 제목,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니까 올라오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요셉처럼 비참할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 내 발을 딛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하니까 내 인생 내 손에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인생은 내 손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세요.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보세요. 죽어도 살아도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산다. 하나님 위해서 산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감동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시고 말씀에 생명을 거시고 온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자로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